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작년 2월 중순이었죠. 이제 코로나가 확산된 후에 잠깐 동안 오프라인 모임을 이렇게 보내다가 잠깐 오프라인 모임이 열리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아주 일부분 그렇게 반복하면서 지내오기를 거의 2년여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죠. 모든 영역이 코로나와 함께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젊은이 교회 예배도 이제 50% 본당의 50% 규모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 뭐 건강상의 이유나 아니면 어떤 직장의 이유, 특별한 개인 사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도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난 2년간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보내왔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도 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중에서도 청년 세대가 참 큰 타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자료를 봤는데 2030 세대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라는 자료를 봤어요. 2030 세대 전체의 72%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풍요로움, 물질적 가치라고 그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는 다른 세대보다 월등하게 높은 그런 퍼센테이지입니다. 많게는 20% 이상 높고 적게는 10% 이상, 그렇게 2030, 20대, 30대 청년들이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자료에서는 이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전체 응답 비율 중에 47%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27%가
한 번쯤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청년 대상이 아니라 기독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혼자서 드리는 예배,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 모이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이 참 어려워졌었습니다. 돈 사랑하는 문화가 팽배하고 심리적인 고통과 또 상대적인 박탈감,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병이 골마가고 있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가장 마음을 쏟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그동안 예배는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회복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치열하게 내 삶에 마주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회복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회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이게 된 것은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너무나도 기다렸던 일이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회복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회복은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환상, 두 가지 환상이 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환상,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서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 이 두 가지 환상이 에스겔서의 참 대표적인 환상 중의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처했던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암울했어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 때 그때 포로로 잡혀왔는데 25살 청년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에스겔이 있었던 곳,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곳은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는 전혀 다른 삶의 환경이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갔죠. 정치와 경제, 어떤 문화의 요충지, 그곳에서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다니엘, 그렇게 다니엘이 살았다고 한다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으로 그발 강가로 끌려왔어요. 거기서 강제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다른 포로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강가는요, 예나 지금이나 홍수에 취약합니다. 그때는 홍수를 대비할 만한 어떤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홍수가 나면 무조건 수해를 입는 곳이 바로 이 강가, 강변이었어요. 누가 여기서 살려고 했겠습니까? 수시로 물이 범람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곳이 바로 강가입니다. 안정적으로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이런 곳에 정착을 시킨 것이죠. 그 삶의 실상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했고 에스겔도 그 속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여러분, 포로에게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집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부모님께 돌아가는 것,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처음 에스겔이 끌려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언젠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유행했어요. 곧 끝나고 이제 돌아갈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들이 난무했어요. 좋은 소식, 듣기 좋은 소식들을,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식들을 말하는 선지자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죠.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농부가 수고로운 땀을 흘리는 이유도 추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부가 그 거센 파도를 뚫고 고기잡이를 하는 이유도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것이죠. 제가 안식월에 가장 많이 했던 것 중 하나가 통발 설치하는 거였어요. 통발. 여러분 통발 던져보셨어요? 안 던져보셨죠? 생각보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통발 배우고 싶으신 분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거의 매일같이 통발 설치를 이제 했는데 이걸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처음엔 그냥 한두 번 던져보고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식월을 시작했을 때 며칠 안 지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쉬는 방법을 잘 모르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몸만 교회를 벗어났지 생각하는 것도 마음도 이게 계속 교회 사역과 교회 일에 연결이 돼서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월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닐 텐데 잠깐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재충전을 하라고 이 기간을 허락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목회 외에 내가 어떤 일에 좀 집중하면서 쉴 수 있을까 하다가 그게 통발이었어요. 한두 번 던져보니까 여기 집중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침에 던지고 밤에 확인하고 또 밤에 던지고 그 다음날 아침이나 그 다음날 밤에 확인하고 던질 때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잡히겠지. 그런데 거둘 땐 매번 실망했어요. 안 잡혀서. 들어와도 먹지 못하는 것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별로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던졌는데. 근데 이상해요. 항상 안 들어와도, 항상 통발에 뭐가 들어오지 않아도 던지는 순간에는 소망이 있어요. 내일을 향한 소망. 내일은 뭐가 있을 수도 있겠지. 다른 미끼를 썼으니까 혹시라도 물고기가 들어올 수 있겠지. 다른 곳에 던졌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통발이 있고 또 던질 수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2년이 지난 어느 날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의 10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소망이 무너진 것이죠. 그렇게 붙잡고 있던 희망이 완전 사라진 것이죠. 사람들은 낭망하고 좌절했어요. 이렇게 모두 절망만을 이야기할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야, 반드시 예루살렘 성은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반드시 회복될 거야.
현실과는 정말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여지는 어떤 현실만으로 소망이 있고 없고를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이 없는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은 살아계셔서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아픈 상처는 치료하시고 악은 꺾으셔서 선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은 70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포로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직 내가 있잖아. 회복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진짜 소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세요. 그러니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와 다음 세대, 청년 세대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에스겔이 성전 문으로 이동하여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물의 근원지가 어디였다고요? 성전 문지방 밑이었어요. 그 물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물길이 되었고 잠길 정도의 큰 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성전은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이 계신, 성령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나 자신이 성전이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내 마음으로부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전됨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마음껏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성전됨의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증거되는 것, 그것이 모이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되어야 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개인과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면
세상을 뒤집어내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온 물이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한 곳을 지나갑니다. 제단을 지나가요. 제단.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리고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제단은 뭐죠?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드리는 단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의 역사가 세상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성전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밖으로 주님이 사랑하고 섬기라는 곳, 주님이 살려야 하는 곳, 그곳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흘러나오는 물은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다가 그 다음은 무릎까지, 그 다음은 허리까지, 그리고 결국 사람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큰 강을 이룹니다. 갈수록 물이 차올라요. 자, 점점 깊은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것은 주님이 그 순간마다 에스겔이 갈 수 있는 곳은 에스겔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때마다 물을 건너보라, 물을 건너보라, 물을 건너보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건너갔어요.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큰 강, 머리를 더 덮을 정도로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초대하셨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헤엄을 칠 정도로 더 건널 수 없는 곳, 그곳도 있지만 주님께서 건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곳은 정확하게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초대하는 곳, 나도 들어가 보고 싶다. 그곳이 어딜까? 건너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곳, 나도 들어가 보고 싶다. 발목이나 무릎 정도, 허리 정도까지 모든 내 몸이 다 차오를 정도의 깊은 단계까지 주님이 초대하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들어가 보고 싶다. 여러분, 이 초대는 나 자신을 위한 초대입니다. 주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러한 초대예요. 깊은 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 건너는 것도 그렇잖아요. 발목 정도 있을 때는 움직이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금방금방 움직일 수 있잖아요. 무릎 차면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허리, 어깨까지 오면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알프레도 월레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자연주의 과학자가 한 번은 나비의 새끼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게 애처롭다고 느껴진 거예요. 누에고치를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그 가위로
누에고치를 찢어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어린 나비를 관찰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어린 나비는 날개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아름다운 무늬, 색깔도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알프레드는 이 관찰을 통해서 그 새끼 나비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처롭게 발버둥치던 그 일이 바로 날개를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또 몸에 힘을 길러주고 아름다운 색깔을 나게끔 만들어주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러한 수고, 이러한 애씀, 치열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점점 어렵고 점점 좁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하여서 그곳에 들어가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허락하신 초대라는 것을,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에게 더 풍성하고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그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그 속에 보여주십니다. 7절,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며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물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면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있고 살아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죽은 물까지도, 척박하고 삭막한 그런 죽은 곳까지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주변이 풍성한 열매, 생명이 살 수 있는 물고기까지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물을 건너가 봐, 물을 건너가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역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주님의 초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초대입니다. 주님을 위한 초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들어가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수준에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물을 건너보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이 계속 전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들어가세요. 더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국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예배, 성령을 모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에 더 깊이 우리가 나아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이 제단을 지나가듯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초대하심이 있는 곳으로 가보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47장 그 말씀 전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곳곳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성전에 가득한 영광도 보여주셨어요. 4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예배, 공동체의 부흥, 내 심령에 정말 심령이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똑같은 문장을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배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나중에 설교문을 쫙 작성하고 보니까 이 문장이 어디든 다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이 문장인 정말 주님이 꼭 전하라고 하시는 그런 문장이구나. 내가 전해야 할 문장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가 생명력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터뜨릴 수 있는 이 갈망, 예배로부터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은혜의 깊은 차원으로 주님이 예배에 초대하시고 또 계속해서 요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해 보시기를 원해요. 겨우겨우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수준, 좋아하는 예배 순서에만 집중하는 그런 수준에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갈망하게 되고 찬양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이 그대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 예배를 미리 준비해서 예배 전 몇 분 전에 먼저 올 뿐만이 아니라 그 전날 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그 예배 컨디션을 조절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준비를 그 전날부터 하는, 미리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 전 충분한 기도로 주님께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 여러분, 그날 드리는 예배의 은혜는 너무나도 다를 거예요. 더 깊은 은혜의 차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을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말씀이 들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터질 것입니다. 회복을 시작하신 분, 물을 내신 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단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분, 세상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제는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초대하시는 곳, 물을 건너보라 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이 다 들어가시기를, 그래서 점점 깊은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홀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영역에서 무엇의 회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회복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주님,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심령이 오직 주를 갈망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물이 제단을 지나서 생명의 역사로 이어졌는데, 주님, 저에게 막힌 것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세상 속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나로 인해서 흘러가야 하는데 나에게 막힌 것이 있습니까?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회복을 시작하시는 당신으로부터 나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주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께 전심으로 예배한 아버지,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건너보라 말씀하시는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것과 같은 건너보라, 더 나아가보라, 발을 내디뎌라, 그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갖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갖고 가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갖고 일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갖고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아예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을 건너보라 약속하신 그 은혜의 힘, 은혜의 풍성한 지경에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영역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을 내딛고 하나님 물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 예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환상이 결국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환경과 보여지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을 결론 내리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과 방법에 맞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가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고 거기서 멀어지고 소원해진 이가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 마음을 열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심령의 놀라운 부흥을,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모두 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물은 제단을 지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이어졌는데 혹여나 나에게 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 물을 건너보라. 너 한 번 더 나와봐라. 한 번 더 물을 건너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예 그런 말도 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물을 건너보라 초대하시는 그 음성 속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결국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로 누리게 하신 그 배려임을, 그 사랑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또 마음의 어떤 문제 가운데 담대하게 발을 내딛어야 할 것, 물을 건너가야 할 것,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확산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그것에 맞춰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젊은이 교회와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태환 선교사님 가정 돌아오는 수요일 하나님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게 되시는데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그 땅에 발을 밟았으니, 발을 디뎠으니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선교사님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하나님 어려운 청년들 혹 있습니까? 묶임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마음을 드린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